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미국 교회 중에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빌라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데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데라는 곳이 좀 내륙적으로 와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더 내륙으로 산맥으로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데라는 도시도 지진이 많았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도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로마 시대 초창기에는 주후 시대에는 이곳에 지진이 7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지진이 빈번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정치적인 그러한 도시면서 군사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유증지로서 4대와 비슷하지만 4대와 다른 점은 이제 더 산맥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4대라는 곳은 뭐가 많았냐면 금강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직물, 염색 공장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4대와 같이 그러한 직물과 그 다음에 공업도시가 산업이 발달돼서 공업도시가 발달된 데라 여기 산이 좀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많이 이렇게 그곳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렇게 이제 즐기러 그리고 그곳에 이제 토굴에 들어가면은 포도주들을 많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포도주 하면은 이렇게 뭐 토굴에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것처럼 포도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저한테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매일 흥청망청 이렇게 이제 부유하고 그리고 또 상업적이고 또 그러한 공업적인 도시에 또 이제 부유함도 있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유흥가가 많이 적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것은 이제 리디아 왕국이죠. 리디아. 그러니까 리디아, 루디아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칼라테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주전 159년에서 138년에 빌라델비아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지금은 알라세이르라는 터키의 지금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가 가장 칭찬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고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주후에까지 1932년까지 그러면 터키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 1930년의 주후 이후에는 로마 이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보면은 이슬람의 터키가 전부 다 점령이 돼서 이슬람의 모든 것이 정복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만큼만은 기독교 도시로서 끝까지 버텼던 그러한 도시가, 그래서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던 곳이고, 지금도 아시아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지금도 제일 가장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지금도 관광예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이 생겨나게 된 이유, 유래를 보면은,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뭐 아가페, 뭐 필로스 형제의 사랑, 뭐 이런 뜻이. 뭐 저기 그다음에 아델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마 신학교 가면은 헬라어로 배우면 아델포스, 필로스 이거를 단어를 다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러면은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러한 내막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전 2세기 때에 이곳에 버가모 왕이 누구였냐면은 유메네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유메네스의 동생이 아탈루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탈루스라는 동생이 형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아탈루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형을 따랐는데 언제 어떤 때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형인 유메네스가 왕이 암살되었더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형 유메네스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동생인 아탈루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된 아탈루스는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고서는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이 아탈루스가 이름을 졌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 형에 대한 그 사랑을 도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된 것인지 죽었던 형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탈루스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형이 지금 돌아왔는데 유메네스를 죽이고 당신이 왕위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아탈루스는 그 신하들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위를 돌아온 형에게, 유메네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탈루스는 그러한 형에 대한 충성으로 결국은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도시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아탈루스의 그 형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아탈루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오게 됐던,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이 도시의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포도 농사가 굉장히 많아서 산맥에 전부 다 포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유흥가도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AD 17년과 23년에 굉장히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 보면은 이 지진이 나는 영화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쪽 지역에. 근데 17년과 23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됐는데, 이때 로마 황제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하면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근데 교회를 세운 자는 나오는데 암미야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요한에 의해서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요한이 담임자가 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곳은 여제자, 여사도, 여선지자라고 하는 암미야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적은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권세가들이라든가 아주 큰 부자라든가 아주 그러한 것을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서민들 아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얼마나 신앙에 열성적이었는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다고 여기에 말씀을 누가 훌륭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도 없었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울이 보면은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가 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들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방해자가 뭐 어떤 다른 우상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사대교회가 그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거는 없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먼저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혼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유태교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유대교회의 그 율법을 가져와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고서 그들을 이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굉장히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하고서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보니까 뭐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면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요 요동이 심합니다. 정치적인 영향, 권세적인 영향, 물질의 영향이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저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요동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두가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닮자. 그런데 진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대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교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빌라델비아는 뭔가 큰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붕대 갔어요.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교회였고 서민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거 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만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뭐 행위적인 어떠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 행위가 미약하다.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버가모나 이런 데를 보면 또 뭐예요? 내 나중에 행위는 좋지만은 이래. 그렇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적은 능력, 뭐예요? 재산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어떠한 사람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과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마 성화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아마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창고를 맡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집을 위해서 거기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김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세워서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창고 열쇠를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엇이죠?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이 열쇠를 열고 닫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왜? 순수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수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친절받은 교회인데 아주 뭐 에베소나 뭐 서머나 버가모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어떤 출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무엇이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연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키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현적 교회와 불가현적 교회라고. 이게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이는 교회는 뭐죠? 지금 우리 물질적인 교회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뭐예요? 보이지는 않는 교회예요. 근데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이렇게 내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무형교회가 있고, 그리고 유형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천국에 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슨 천국의 문으로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문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천국의 문은 권세에 있지 아니하여. 천국의 문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뭐에 있어요? 순수한 신앙.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구제함에 엽전 2냥을 넣는 한 가부의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적은 능력으로, 적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감히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잘못 표현이 일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의 문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역사한다는 거죠. 화려하고 맘모스 같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개척교회 모이면 개척교회 와가지고 한 3, 4년 다니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옮겨간다. 이게 옛날에 기독교의 한국의 기독교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새로 오는 사람이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해서 알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여기는 저기 아주 개척교회는 어떠하면 척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두 사람이고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능력이 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키고, 그리고 문을 닫는 키입니다. 그러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갖지만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는 그 사건을 오늘 주님이 어디에라? 빌라델피아 교회라 쳤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오늘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요,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문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과연 저도 과거에 제가 평신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큰 교회에 다니면서 큰 교회 권사라는 것을 뽑는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권사하면은 제가 저 권사 끝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끝도 안 되는데 그 교회가 조그마니까 권사가 됐겠지. 제가 과거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고 빠지질 않아요. 뭐가 있어서? 자기 하나 빠지면 교회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피곤하고 힘든 걸 어디 갔다 오면은 에이 오늘 하루 쉬자 하고 수요 예배도 그냥 빼먹었어요. 뭐 나 하나 빠지는데 표가 나겠냐? 그래가면서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주 안 나간 건 아니죠. 열심히도 안 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에서는 권세가 많아야 돼요.
뭔가 재물이 많던가 아니면 지위가 높던가 그래야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개척교회 가면은 그런 것보다 뭐를 보고?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충성들을 보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능력이 적은 능력.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래요. 어디 개척교회에서 온 직분자하고 큰 교회 직분자하고 동급으로 치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평신도 때에 성남의 중국교회로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도 없는 사람이 권사로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뭘로 따져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따지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역할로 그 사람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너희.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은,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이 암미아가 이 세운 교회인데, 이것도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우리 대부분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세웠죠. 근데 이 여선지자가 세운 교회, 암미아라는 사람, 이거는 뭐 암미아라고 세운 거는 기록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가 세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하지도 않고 권세도 없었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기 요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적은 교회 큰 데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탄이 그게 아니죠.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는, 제가 과거에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지역교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진실한 교회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 배척돼서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이야기예요. 조금 심하게 제가 더 얘기를 하면, 그런 교회를 무시하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문, 다윗의 열쇠를, 이것을 뭐라 하면 복음의 권한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 그럼 주님의 사명을 어떠한 자들에게 주느냐?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한다면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과거에는 저도 이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제가 진정으로 이제 보니까 뭐냐, 작은 교회는 뭐를 만들지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요. 구원의 문제를 가르쳐요. 근데 큰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만들어요. 그렇게 교회의 일꾼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에 빌라델비아에게는 굉장히 성장이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힘있는 교회로 성장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날 주인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중에 교주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죠. 왜 과거에 카톨릭이 변질됐습니까? 교황 권위를 세우다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경의 말씀보다 주의 말씀보다 뭔가가 더 교회의 규율이 앞서게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다. 그런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리라.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의 문제. 근데 구원의 문제인데 거기에 무엇으로 세우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우리 지금 우리 오후에 보면은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널판이 들어가요. 이 널판인데 널판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기둥이에요.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널판이 하나가 쓰는 기둥이 독자적인 기둥이 아니라 꿰어서 여러 개가 모여서 그리고 널판 하나가 수많은 조각목이 연합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 연합되어 세워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는 이 빌라델비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누가? 주위에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로 큰 한란을 겪지 않게 하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12절에 보면은 세 번째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그 위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너의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구원의 이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구원의 문을 되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며 구원을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